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에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엔 정직의 과정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의 의지의 과정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불평불만은 순식간에 전이가 되기 때문이지요.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아니하는 자는 나와 같이 아니하는 자는 반대자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원망 불평하면서 모든 것을 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지금 현실적인 우선은 내 마음이 해소되고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내 머릿속에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의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다시 살아나면서 부정적인 사건 그 상황에 재현되면서 내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 8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불만할지 말지어다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잠잠이 됩니까? 무슨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 잠잠하기보다 엄청나게 우리가 속에서 육의 속성이 올라오면서 분이 올라오면서 말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참고 인내해서 영혼의 강함의 능력의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불명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딱 기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 때문에 내가 원망불평하면서 분노를 일단 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내고 있기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하지 못하고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나의 육적인 모습을 인정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할수록 불평하는 자가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내 머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감지하여 발달시키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 생각에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이 생각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나의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분만은 사탄 마귀가 우리 머리에 생각을 잡고 역사하게 되어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사단이 내 생각과 머리를 잡고 일하고 있다라는 걸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은 머리, 생각, 정신 온전하지를 못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이 상대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자신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과 모든 것들이 또한 상처가 나 자신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이 살아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이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이 죽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또한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해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꼭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삶의 모든 것이 안 풀리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삶 속에 원망 불평을 하다가 또한 멸망을 당했지 않느냐 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저희들처럼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사탄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저들이 당한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거울 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경계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재에 있는 시편 50편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너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알겠느냐? 불평, 불만을 하게 되지 않느냐?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이런 무서운 단어지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찢는다고 할까?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불망하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라고. 그래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할까?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쭉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감사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품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우신다 하시니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인색했던 사람들의 모습, 왜 감사가 인색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14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시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라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고 이스라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시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에도 주님이 9명은 이렇게 감사가 인색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시지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도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인색한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27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이 질병을 고침받는 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왜 다 도망가고 너 한 사람뿐이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명인데 9명은 도망가고 1명, 그것도 예수 잘 믿지 않는 이방인. 이것을 영적으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 얼마만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감사 인색한 9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도대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답답하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인색한 자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인색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회복되지 않고 반드시 있던 그 삶의 상황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사건은, 첫째,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인색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내 신념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하지만 이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의 회복이 되지 않고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불평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마귀 사탄의 통로가 열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인색하고 불만불평한 사람은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이 되어지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왜요? 불신앙의 모습이니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실패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3장 14절에 뱀에게 결국 저주를 받아 반드시 넌 벗고 다니고 종실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하나님 하셨어요.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보면 흙은 실제 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나오는 원망불평,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가는 우리 속에 나오는 이것을 뱀이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인색하고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인색한 자에게는 뱀에게 내가 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영으로 사단, 마귀, 원수, 마귀, 뱀은 무슨 밥을 먹느냐? 우리 속에 흙으로 만든 우리 속에 나는 원망, 불평, 짜증, 혈기, 시기, 질투, 이런 육신의 속성들이 그에게는 밥이에요. 그 밥을 주고 보이지 않게 영으로 살이 드립드립 쪄서 우리를 날마다 들이받고 우리를 또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우리를 해코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인색하고 불평불만하면 마귀에게 어마어마한 밥을 주고 키워가고 있어요. 내 밥 먹고 강해져서 나를 더 들이받아대고 나를 더 괴롭혀달라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격해줘 하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원리단걸 우리는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또한 흙을 먹으라 말씀을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원망 불평 속에서 그 영원히 죽는 자들을 말하고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에서 날마다 벗어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이유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육이 강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감사를 또한 해야 되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50편 20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7절 49절까지 쭉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곳에는 구덩이도 듣지 않는 뜨거운 지옥의 형벌. 우리가 목욕탕 찜질방 가면 그걸 한번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찜질방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걸 연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 참고 뜨겁다고 가서 잠깐 앉았다가 튀쳐나오는데 정말 지옥불, 저는 지옥불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것에 누군가가 빠져 있어서 그걸 건질라도 못 건지고 내가 한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질라고 손을 뻗어도 잡히지도 않고 건져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영혼이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정하겠다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신명기 16장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자 하도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부어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는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아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보배롭고 정결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시편 또한 이 43편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식으로 알려고 많이 합니까? 머리 키우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슴을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격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능력이 됩니다. 지식은 지식으로만 끝나요. 물론 알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좀 아는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좋지요. 유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 영혼의
잠자고 내 영혼에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지식으로 아닌 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그 비밀의 계시를 열어갈고 또한 그 열어가는 복 속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또한 가다가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이 만나는 딴 장면이 나오지요.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 그랬어요. 귀신 들어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귀신 든 자들 잡고 씨름할 때 아주 사나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하나도 여러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잡힌 자는 지금도 예수님 시대도 사나웠지만 지금도 아주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혈기가. 그래서 장정들이 잡아도 그 혈기가 올라오면 잡지를 못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지요. 이 말은 귀신도 다 안다 이 말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귀신도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고 있더라.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 예전에 과거에 내가 영적인 일을 행하였던 것 아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도 유명한 부흥강사라는 목사님이 쉿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막 불왔다고 굴러다니는데 귀신 든 여자를 어느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 앞에 딱 예배를 끝나고 줄줄이 다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따르면 여름 귀신이야 예씨 물러가라는 게 그 귀신이 귀신같이 하고 눈을 착 찌더니 네 속에 귀신이나 빼라 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한테. 그런데 저는 전도사 때요. 제가 옆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어머나 저 사람은 무섭네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주님 귀신에게 망신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영으로 알아요. 근데 그분은 예전은 정말 신실했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 삶이 좀 문란했어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목회자라도. 그러니까 능력이 나올 수가 없고 가려졌더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귀신 된 자가 더 들고 네 속에 귀신이냐 빼라. 오늘날 이것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렵고 떨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영으로 깨겠지 않고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고 아는 경험으로 옛날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고 제자들도 잠자고 제자들이 귀신 있는 자를 넣고 예수 이름 불러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 예수님 내려와서 한 번 기도하니까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해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 한 번 할 게 나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기도하고 와서 했고 너는 잠자다 했지 않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과거에 날고기고 영적인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대단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 자로 영적으로 준비돼서 그 사역을 하는가 이거를 보게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이 축사 사역과 은사의 사역을 하면서 두렵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씻고 살피고 죄악을 씻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자 안 됩니다. 항상 영으로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주님께 내가 보호받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이 영을 관리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장 11절에 여호와를 또한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할지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심령이 형식의 습관이 되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십시다. 이것이 본분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의 믿음의 장성함으로 세우신 목적도, 또한 민족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킨 목적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시련으로 연단을 받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래, 무슨 예수 믿고 시련 연단 감사하게 하는가, 하나님 참 이해도 안 되지만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우리가 딴 이 교재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련과 연단과 모든 고통의 고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잘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련과 연단받는 것은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악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어떤 독성, 지체성을 죽이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안 죽었어요. 주님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독성과 악성, 지체성, 낮아진 동안에 육의 속성이, 저도 그래 지나가다가 뭐가 딱 부딪히거나 아니면 운전하다가 부딪히는 일 있으면 속에서 이 육의 속성이 푹 올라오면 주여 아직도 안 죽어서 육신의 속성이 짜증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까 여러분은? 고백합시다.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의 악성들이 빨리 약화되고 빠져나가요. 고백 안 하고 인정 안 하면 합리화시키고 변호하면 사단은 네 가짜다, 네 힘 없다. 왜? 뭔 말입니까? 말씀의 언약을 너는 버리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면서 버릴 때 이런 모습들이 빨리 없어진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옛 모습의 구습의 소욕을 다스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기를 핍박 속에서도 자라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 자라난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또한 어떻게 하느냐? 자랑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어떤 고난이라도 결국은 왜? 좋게 하실 이 주님의 뜻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감싼다. 여러분, 시험이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완성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참 조심스럽지요, 이런 말씀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 아직 내 안에 어둠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둠 좀 제거하자 이 말이죠. 내 안에 어둠이 많아요. 그래서 빛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또 나타나는 것도 어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빛이 많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심령은 빛이 많으니까 밝혀지고 자기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아이고, 저 교회 가니까 무슨 귀신 마귀 역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 안에 어둠이, 그곳에 빛이 비치고 생명의 말씀에 빛이 비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데도 이거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은 없다는 것이죠. 그 공간에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하고 멍령된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놀라지 마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니까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마시고 어둠이 강력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감사합니다. 빨리 깨닫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며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에 빛이 들어가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로 인내는 인대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아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결국은 축복하실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고 감당할 때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시험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반드시 있던 공정하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둠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너의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이 오고 풍랑이 오고 흔들리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강임을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어줘서 이러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 믿고 주여 주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있고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평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론의 지식으로 알아갖고 되는 일 아닙니다. 내 심령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랑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영성으로 인도받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이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평강을 받기를 축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복 주실 것을 위해서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번째 봅니다. 불같은 시험 중 영광 받을 자로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것으로써 우리의 행실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이다. 우리가 교제했던 베드로전서 4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면류관 받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면은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금지해야 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 여기 1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고통 이 말이죠.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고통도 받았다고 그래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환난을 학대를 받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핍박과 고난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로 어떻게 양육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방해되는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하는데도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또한 적용하게 하시지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마치 품꾼 얻은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그 밭에 일하는 삭스에 대한 내용이 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지요. 일꾼들이 어떤 자는 3시, 어떤 사람은 9시 온 사람이 있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11시, 5시. 그러나 모두 온전한데 지금 이때 먼저 온 자들이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면 당연하지요.
나중 혼자나 먼저 혼자나 똑같이 싹스 준뒤 이것을 항변하고 말을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평하지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만은 모두가 내 욕심,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들 자신의 신명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욕심을 좀 죽여야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바로 뭘 하느냐? 우상 숭배다 그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은 다 있어요. 없는 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보다 이 말은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과 도전보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지금 더 쌓아두는 것을 말하죠. 복받고 축복받아서 자랑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이런 탐심.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또한 시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복받고 복받아서 예수 믿고 잘 믿어서 복받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탐심이다. 그러면서 욕심이라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불평 불만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깔려있는 욕심이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도사리 걸르면서 표현하게 되더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런 요소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욕심, 사심 때문에 불만족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한 만큼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노하고 거절하고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불평이 나와요. 생겨요.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으니까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행동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내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진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활을 하고 육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쭉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의 반드시 있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살피며 씻읍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철저히 살펴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이 조명되고 비춰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니까 육의 속성이 올라오고 타협하고 부인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미련한 사단에 또한 노출되어지고 사단에 잡히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이 드러나고 비춰질 때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했던 무엇, 지난날에 나의 삶, 옛 구습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없었던 건 나의 상태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면 내 자신이 또한 그것을 원인 제공하며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게 만들었던 내 자신을 또한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표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관리 때로는 쇼하면서도 잘해야 돼. 왜? 나의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 죄지니까. 내가 죄를 제공하였으니까. 내가 표정관리 잘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니까 여러분 표정관리가 안 되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표정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의 표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들었던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감당할 것인가, 이런 장애들을 내가 감당하는 길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장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고 내 육신의 소욕을 꺾어내고 가게 하는데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요소의 어둠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또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재단에서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지만 연약해요. 그래서 내 뜻으로 행동하였던 문제들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기도의 내용의 말씀처럼 내 반드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나아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은혜 복귀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모든 장애물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도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죄악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려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치니까 이런 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은혜가 안 됩니까? 부끄러운 소리 마십시오. 영적으로 네 죄악이 있어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뭔가 신뢰하지 않았어. 하나님 은혜를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끄러운 줄도 알아라. 잠언서 25장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제가 이것을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갈증이 날 때 이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생수 한 그릇을 일단 주인의 마음에 이처럼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지요. 내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 법궤를 이룬 장부로서 흔들지 아니하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하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궤 은혜가 비추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곧 내 마음의 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에. 그런데 나는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정말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뜻을 이룬 게 아니라 나 뜻을 이루어달라고만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의 기도의 생활이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은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힘써서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것인가 신명기 10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기에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동행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흔들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은혜의 법궤 자정시켜 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 가시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절 3절의 말씀처럼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도 다 이기시고 불같은 시험 중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자로 양육해 가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법궤를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흔들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자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또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았고 들려졌다라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